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러나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죽음을 각오할 때 오는 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청정하시고 경청하시고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사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각 사람의 머리를,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생활 속의 관계와 인격과 실력과 열정에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 동안 매여 종로로다는 우리를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 죽음의 영에 종로로다는 우리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시며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 개인적으로 저는 여성 중에 최고의 여성이 루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에스더서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이 설교를 준비할 때면 일주일 동안 그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25살, 26살 먹었을 숙녀, 이런 젊은 숙녀가 어떻게 이렇게 깊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모두를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이 말씀을 깊이 읽으면서. 저와 같은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고 증거하는 모든 자 위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에스더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 성경에 보면 2장 21절에 2장 그 말씀에 잘 보시면 21절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문을 지킨다는 말이 대문이나 왕궁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왕의 침실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가장 신뢰하고 믿는 최측근, 측근 중에 측근, 왕이 침실에서 그 규방에서 그 안에서 은밀하게 모든 걸 해도 그 모든 걸 보고 듣고 목도하면서도 발설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잘 품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침실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으면, 그리고 왕을 죽이려고 하면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침실문을 지키는 자니까 아무도 타치할 수 없는 그 장소에 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아수에로 왕은 100%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이름으로 고발을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에게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에스더는 포로죠, 유대인이죠, 고아죠,
내시 밑에서 컸죠. 지지 기반이 없어요. 정말 지지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깊이 사랑하니까, 정말 사심없이 깊이 사랑하니까 22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여기 한번 잘 보세요.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왕비가 왕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하게 해서 왕의 은총을, 왕의 총애를 받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또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빠 모르드게의 그 충심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러한 사랑을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여러분,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거짓이 없이, 사심이 없이, 딴 생각이나 딴 마음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게 뭐에서입니까? 우리의 본성에서, 우리의 혈통에서, 우리의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걸로 되지 않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지만 영혼의 진정한 깨끗함은 진리에 순종함에서 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진리에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부부가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진리에 순종할 때, 부모 자식 간에,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거짓이 없는 사랑은 진리에 순종하면서 오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정말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에스더서 2장 23절에 보면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리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걸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 에스더서 6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에게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왕인데 왕의 위치를 지키는 자리에 마음이 없어요.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왕인데 마음이 여자와 술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중하고 귀한 사람, 자기의 목숨을 구해준 모르드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런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관작을 베풀지를 않았어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왕의 마음이 왕의 자리에 있지 않고 여자와 술에 마음이 가 있으면, 그러면 정말 소중한 사람을 소중한 사람으로 못 봐요. 왜 못 봅니까? 모르드게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숨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엄마로서,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 성도로서 정말 소중한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게요, 성도는 마음이 성도에게 있을 때, 성도로서의 성도 자신이 마음이 성도에게 있을 때, 자기 위치에 있을 때, 남편도 남편의 위치에, 아내도 아내의 위치에 있을 때 정말 소중함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소중한 사람들에게는 존귀와 간작도 베풀지 않았는데, 이러한 소중한 사람들을 몰살시킬 사람을 고속 승진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장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몰살시키는데,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하만과의 관계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나와의 관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3장, 에스더서 3장 1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처음부터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여러분,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후에. 이 세상이 왜 성도가 살아가기에 힘이 듭니까?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왕인데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고 엄청난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왕이 왕의 자리에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자와 술에 마음이 있으면 이 아하수에로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를 망하게 하고 결국은 모든 거 다 털리고 죽음에 이르고 지옥 가게 하는 죄의 소원이,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는, 내 마음속에서 내 마음속을 막 휘정거리고 다닐 때는, 막 휘젓고 다닐 때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 죄를 싫어하고 거부하고 장벽을 칩니까? 그런 분은 누구입니까? 진리에 순종하는 자죠. 근데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죄에게 마음을 다 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후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마음이 되어서 왕의 목숨을 구원한 그 후에 그 두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할, 그 두 사람이 속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릴 그 하만을 높은 지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모든 대신 위에 두는 거죠. 2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였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다. 아멘.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세요.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와 그리고 에스더 유다인을 전멸시킬 이 하만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분신처럼
대우하도록 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유일하게 왕이 부르지 않아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위치에까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신하가 왕에게 경배하듯이, 왕에게 경의를 표하듯이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성도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데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헛수고처럼 결실이 열매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모르드게도 이때 그 심정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하만이라는 사람, 왕이 높이 올리는 이 하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듣고도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 않습니다. 2절에 먼저 보여주세요. 대궐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않아요. 절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왕명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명을 거역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 아각 사람 아말렉의 왕손 아각 사람 하만, 아말렉 족속과는 출애굽기 16장 1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영원히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리라고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아말렉 족속과 그 아말렉 족속인 왕손인 하만에게 아무리 왕의 명령이라도 나는 절할 수 없다. 자기의 이런 신앙을 사람들에게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모르드게와 하나 같았던 에스더도 그걸 잘 이해 못하는데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 이해하겠습니까? 그냥 왕명을 어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여기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4절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아멘. 모르드게가 마저 듣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런데 모두의 눈총과 시선이 따갑게 날카롭게 모르드게에게 꽂히고 있을 때, 숨어야 하고 숨겨야 하는 때 자기가 유다인임을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서 마음이 싹 돌아서 그들이 모르드게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아멘. 하만은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걸 들었어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걸 딱 듣자 하만이 마음이 확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르드게 한 명만 죽이는 것은 부족하다. 아예 유다인을, 모르드게 민족을 이참에 모르드게를 빌미로 해가지고 왕명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무시하는 민족이라고 해서 싹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만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알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 아멘. 여러분,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할 때 정직하게 말합니까? 왕명으로 저에게 모든 신복은 꿇어 절하라고 했는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명을 어기고 절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왕명도 어기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세상이 이리같이 아주 교활한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는 우리가 볼 때 바보 같지만 그 사람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똑똑합니다. 지혜롭고 교활하고 간사합니다. 아주 교활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를 빼고 유대인을 싹 빼는 거예요. 유대인이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에게 물질의 복을 받아서 그 손에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디에 가면 그 나라와 그 민족의 재벌 최고의 재산가, 거기가 유대인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유대인이 뭐가 같냐면 삼성과 SK와 현대 이런 기업체를 갖다가 없애버리면, 망하게 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막 휘청거리고 나라가 완전히 경제가 몰락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을 이렇게 몰살시키면 제 아무리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해도 경제가 근본적으로 휘청거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 경제를 유대인들이 쥐고 있으니까. 그러한 것을 살짝 뺍니다. 나라가 휘청거리는 거 문제되지 않아요. 나라를 왕 대신 통치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나를 속이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일에, 지금 아하수에로 왕을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망하게 하는 일을 하만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를 빌미로 해서. 그러면서 날과 달까지 제비를 뽑아가지고, 무당들 모아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달과 날까지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 8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아멘. 뭘 얘기합니까? 하만은요, 왕이 안 불렀는데도 마음대로 가요. 왕이 안 불렀는데. 그런데 왕비인 에스더는 왕비 아닙니까? 아내 아닙니까? 그런데 아내고 왕비인 에스더는 어떻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이 4장 11절에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남녀는 누구나 다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마하는 법이요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뭐 할 것이라? 살 것이라. 하만은 왕이 부르지 않아요. 부르지 않았어요. 그래도 가요. 마음대로 들어가요. 지금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만은 언제 어느 때든 왕이 부르지 않아서 들어가면 왕이 금규를 내미는 자가 된 거예요. 왕비도 그렇게 그런 권리, 그런 존귀를 누릴 수 없는데 왕비보다 더한 것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금 전에 읽었던 4장 11절을 다시 한번 똑같이 잘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기 잘 보세요. 지금 아수에로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남편에게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법으로 보이지 않는 벽이 딱 있어요. 왕비라도 못 가요. 남편이 부르지 않으면. 여러분, 부부간에도 법처럼 보이지 않는 장벽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지 못하고 꽁하고 분노하고 미워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헤아리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누구에게는 내 마음에 장벽이 없습니까? 죄에는, 죄의 소원에는, 유혹에는 장벽이 없어요.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망하게 하고 아수에로 왕 자신을 망하게 할 하만을 향해서는 장벽을 걷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한 명도 예외 없는 모든 인류의 처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확증하시면서 모든 너의 인생의 삶의 운명의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린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임을, 구원도 하나님에게서 은혜로 오는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리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진리에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의 은혜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아무런 어떤 말이나 그런 걸 말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 9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 같이 우리 입을 벌려서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범사에, 모두 범자 일사자,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10절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아멘. 이것이 9절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게요, 그리스도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용서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이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순종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더럽습니다. 영혼이 더러우니까 자꾸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없고 뜨겁게 사랑할 수 없고 오히려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 자요? 요한일서 2장 9절. 요일 2장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요한일서 2장 9절. 같이 우리 읽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 뭐에 있죠? 어둠에. 깜깜한 어둠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내게 생명과 복이 되는지, 이게 사망과 화가 되는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인도인지 사단의 유혹인지 분별이 안 돼요. 뭐 하면 그렇습니까? 미워하면,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이게 바로 진리에 순종하지 않는 자죠. 같이 우리가 읽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며.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에스더 이렇게 얘기했죠. 거기까지 오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볼 때 어떻습니까? 여자와 술에 빠져가지고 주색 잡게 눈이 멀어가지고 지금 하만이 자기 목숨을 살려준 은인 모르드게 민족을 죽이는 거고 심지어는 나도 죽이는 계획을 제시한 거라는 것도 모르고 그런 것조차도 분별을 못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인간이 왕이고 내 남편이라니 진짜 가슴이 터지고 속이 터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의 그런 완전히 그냥 딴 여자에게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씩 막 갈아쳐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왕비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포로가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가슴을 치면서 원인을 찾고 고통스러워했겠어요. 여기 10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하수에를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오빠 모르드게도 아니 자기가 잘못해놓고 자기가 일 저지르고 일 크게 벌려놓고 해결은 나한테 하라고? 해결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돼. 근데 죽어도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아. 아하수에로를 알고 나는 아하수에로가 나한테 찾아오지 않은 지가 한 달이 넘었어. 진짜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남자 진저리가 난다. 아하수에로한테 질렸는데 넷이는 다를 줄 알았더니 넷이도 똑같은 남자구나. 이럴 수 있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미워하면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그 다음 뭐라고 했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그렇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가 뭡니까? 유다 민족을 몰살시키는 걸 취소시킬 수 있고 이걸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아하수에로예요. 누구예요? 아하수에로.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예요. 뭐 민족이 몰살당하고 내가 죽고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인간 보면 미워요. 그냥 막 분노가 나요. 이게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에스더라면 나는 어땠을까?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미움과 그 증오가 얼마나 컸을까? 그 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걸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이걸 풀고 해결하려고 그 어리다면 어릴 수 있는 25살, 26살 먹은 그 숙녀가 그 작은 몸으로 그 연약한 몸으로 이걸 어떻게 견디고 소화했을까? 여러분 말씀을 한번 여기 11절을 다시 한번 크게 잘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우리 같이 크게 합심해서 읽읍시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그렇죠. 어둠이 뭡니까? 그게 미움이죠. 용서하지 못하는 미움. 용서 못하면 눈이 멀어요. 그러면 살 길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죠. 용서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방금 전에 고린도후서 2장 10절 11절을 이어서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누구 앞에서 한 것이니?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렇죠. 예수님 앞에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무슨 핑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 11절 보세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그렇죠. 함이라. 그렇죠. 용서 못하고 있는 사람은 거여가는 영에게 속고 있습니다. 꽁하고 있는 사람은 거여가는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풀지 못하는 사람은 거여가는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다. 그 계책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 짓거리하고 그렇게 하니까 될 대로 되라. 네가 뭐 저주를 당하건 재앙을 만나건 어떤 병에 걸려서 죽건 사고를 만나서 죽건 망하는 건 너니까 내 할 바 아니다. 이게 사탄의 계책이에요. 그래서 내 남편이 덜커덕 죽었다. 내 아내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다. 그럴 때 기뻐하는 줄 아십니까? 속이 다 후련하다.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눈물이 쏟아집니다. 가슴이 터집니다. 내가 왜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저 사람을 위해서 왜 내가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사야서 59장 15절.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16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아멘. 여기에 보면요 1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중재자입니다.
내 남편이 도둑놈인, 영적인 도둑놈인 사탄에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막 털리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뭘로 그렇습니까? 유혹으로, 음란의 유혹으로, 도박의 유혹으로, 마약의 유혹으로, 게임의 유혹으로 다 털리고 있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아들과 딸이, 여러분, 빛이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생각을 두고 거기에서 올라오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눈이 열립니다. 진리에 순종할 때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거짓이 없는 마음을 갖습니다. 사랑도 거짓이 들어와 있는 사랑은 음란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없는 사랑. 16절 다시 한번 크게 읽겠어요.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여러분, 그렇죠. 누가 아수에를 위해서 여자에 빠져가지고 술에 빠져가지고 하만이 자기를 가지고 자기를 꼭두각시처럼 부리고 있는 것도 모르고, 네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당신이 왕입니까? 당신이 정말 내 남편입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왕입니까? 당신이 정말 내 남편입니까?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에. 그러니까 용서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용서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미움은 쉽게 저절로 마음먹은 대로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에스더가 했던 그 내용을 우리가 잘 봐야죠. 에스더서 4장 15절부터 읽겠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뭐하되? 금식하되. 뭐하되? 금식하되. 그렇죠. 여러분, 용서는요, 가벼운 죄, 이해할 수 있는 죄, 눈 감아줄 수 있는 죄는 용서가 잘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화가 나고 질리고 속 터지게 억울하게 원통하게 하는 사람,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용서해. 그 용서해라는 말을 들을 때 예로 마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나 같은 입장 당해봤어? 겪어봤어? 살아봤어? 그러면 네가 이렇게 말할까? 나는 지금 여기 예배하러 나와서 앉아있는 것도 이게 나는 최선이야.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사탄에게 속은 자에게, 그 속은 자의 사탄의 계책으로 나를 완전히 기도할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간구할 마음도 사라지게 하고 그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려는 마음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사탄의 계책에 내가 그 사람 하나가 사탄의 꼭두각시 노릇하는 것도 힘든데 그래도 중재자가 되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나까지 그 사탄의 개체 꼭두각시가 되어 사탄의 꼭두각시가 되어 놀아나는 그 사람의 그 죄에 질려서 내가 기도하는 걸 포기하면 나도 사탄의 꼭두각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런 사람, 그런 분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사단이 공중에서 추락하며 그 사단이 쏘는 음란의 불화살, 음란의 영이 남편에게 화살처럼 날아가는 것들 사탄이 떨어지며 음란한 영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리라. 아멘. 그렇죠. 왕비라도 부르지 않았으면 오지 말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은 법. 그 보이지 않는 벽처럼 이미 왕비고 아내지만 더 이상 저 사람은 나의 왕이 아니야. 저 사람은 나의 남편이 아니야. 저건 인간도 아니야. 에스더 속에 어떤 법이 에스더의 마음에서 올라오고 있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알아야 하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떤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너는 남편도 아니야. 너는 왕도 아니야. 개새끼도 너보다 낫겠다. 개도 너보다 낫겠다. 늑대도 너보다 낫겠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의 왕이 아니야.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법이 보이지 않는 벽으로 너는 이제 내 남편 아니야. 너는 내 왕이 아니야.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도 말하고 있죠. 그걸 말하고 있죠.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 보이지 않는 벽을 금식으로 뚫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 아닙니까?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는 자에게는 죽음을 각오하는 자에게 오는 사는 지혜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예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리요? 이 법을 알고 기도
여러분, 말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정을 들으십니다. 이래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죽으셨구나.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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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여러분, 그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세 번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같이 우리 크게 읽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이르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두 번 더. 17절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범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도저히 사랑하실 수 없는 죄인, 도저히 품으실 수 없는 연약한 자, 하나님의 은혜는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만 터뜨리고 있는 하나님의 원수 사탄 같은 자, 그러한 자들, 바로 나와 우리를 위하여 약속하셨던 대로 자기 아들을 죄와 죽음의 대속물로 내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우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여자의 몸에 하나님이 태어나시도록 죄인인 마리아의 몸을 덮으시고 운행하셨던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자가 되고 범사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